게임을 바꾸는 원리, 게임 체인저에 관한 설교입니다. 한 10번 정도 주제를 잡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게임을 바꾸는 원리 생각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AI의 출현, 기후위기, 뉴노멀 문화, 다문화, 교회의 변화, 교인들의 신앙의 세속화, 여러 변혁의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전략이나 방식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기업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4대 장로로 세우겠다고 기도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과거의 전략이나 방식으로는 앞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2019년 1월 달에 오여독 권사님의 사위인 구재원 집사 아시죠? 제가 참 사랑했던 집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집사인데, 이 집사가 저한테 선물을 책을 한 권 했어요. 2019년 1월 달에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시고 꼭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쳤는데, 그 책 표지에 기독교계, 교육계, 게임 체인저 백윤영 목사님께라고 써져 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책을 접하기만 하고 이렇게 설교로 풀어내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계속 과거의 전략으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강력한 감동들을 줘서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데 이 책이 다시 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재원 집사가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최신간은 아니고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피스크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마케팅 혁신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을 뒤흔드는 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파괴하고 영감을 주고 디자인하고 공명하고 가능성을 열고 동원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증폭시킨다. 생각, 탐구, 파괴, 영감, 디자인, 공명, 가능성, 동원, 영향력, 증폭, 이 10가지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제가 앞으로 이 10가지를 설교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특히 우리 청사교회 장로님들을, 청사교회 우리 양육사들을 세상이 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입니다. 나이가 드셨고 우산동에 살고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난 우리 청년들이 정말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누구 남자 여자 하나 꼬시려고 어떻게 해서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여자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연애질이나 좀, 나는 연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마음 두고 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게임 체인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새 가족을 데려왔지 제가 못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었던 젊었던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할란다, 가만히 있을란다, 내버려 둬버릴란다. 그런데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 꺼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도 주셨고, 그불 살아있기 때문에 병들어도 살게 하셨고, 그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지 않았지, 불 꺼지면 이 교회 망합니다. 지금 이 교회 망하기를 공들이는 사람이, 지켜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백목사가 쓰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고 세버렸습니다. 커봐라 백목사, 커봐라,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장모님들 정신 차리고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 제 곁에서 깔짝깔짝 정말 영적 호위무사가 돼서, 인간 백윤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백목사는 인간 백윤영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의 자리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주의체계가 중요하고 일사불란함이 중요한데,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근데 핵심 키워드, 게임 체인저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가지고 있는 역량, 준비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게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피터 피스크는 게임 체인저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눈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대신하는, 내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유튜브가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여러분을 딱 하나 잡으면 그 유튜브 말대로 나한테 말한다고요. 알고리즘이 선택해 주고 SNS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청년식이나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말 한마디 하면 팍 자빠지고 상처받고, 생각 없는 익숙함에 갇혀버린 거죠. 생각이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생각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으로, 일반은총이죠. 일반은총 영역 속에서 게임 체인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근데 이 게임 체인저를 보니까 생각이, 발상이 다르더라. 피터 피스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장에서 경주마처럼 살지 말고 게임을 바꾸는 룰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이런 체인저가 되라. 그래서 항상 기존의 프레임을 의심해 보라는 거죠. 세상의 프레임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왜 이 방식으로 해야만 될까? 이게 정답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사고의 확장이다. 틀을 깨는 순간 진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인데, 감정이나 느낌뿐만 아니라 사고, 이해, 인식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 자체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아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 11장까지는 구원받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청사교회 등록을 했으면 최소한 지난날의 교회의 사고를 가지지 말고 청사교회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이 교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맨날 옛날 교회의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전통이거든요. 말씀도 아니고. 그 전통에 붙들려서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 교회는 어렵다, 이 교회는 힘들다. 사고의 틀을, 인식의 틀을 깨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 틀을 못 깨니까 우리가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땅 차원의 생각만 했다가 이제는 하늘 차원의 생각을,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과거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미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란 뭡니까?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생각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졸리신 거 아니죠? 재밌는 거죠 지금? 저만 졸린 거죠? 세상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뇌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다. 그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이 혁신이, 이 생각의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노래합시다. 졸리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보자. GBS 공부방 이게 주제곡, 제가 정한 주제곡. 말씀 안에서 캔, 믿음 안에서 투. 이 노래 부르면서요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다 100점 맞아. GBS 공부방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도 만난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전국 집회 다닐 때 광주에 왔다가 우리 교회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노래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노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 체인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이 멀쩡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이상 끝까지 방주 건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다 권력과 부를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때 그는 아니,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던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다, 이런 성령의 도전적인 감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렸다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형들이 팔아서 쫓긴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억울해하지 않았죠.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나는 알았고 저들은 몰랐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수치로 보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거라. 우리 부모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힘들어도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래서 모세의 자식들하고 아론의 자식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왜 윤상혁 교수가 아들, 딸들 교육 문제 잘했느냐? 같이 북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일본에 살고 중국에 살고 나만 북한 들어갔게 했으면 그 집도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했는데 말한다잖아요. 아버지가 허락만 하시면 나도 북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영광의 길로 본 겁니다. 지금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왜 문제입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사고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훈련소 들어가서 내 친구들은 다 3일 만에 한 주 만에 적응을 다 하는데 저는 훈련소에서 정말 2주 지날 때 6주 훈련 받는데 2주 지날 때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내가 군인이라는 이 사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조교가 욕을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 나한테 왜 욕하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니도 나한테 욕하는데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욕 왜 하는데? 이 조교를 내 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한 어떤 사회의 이런 이 정도로 보니까 너 왜? 가지고 다리를 덜덜덜 이렇게 추워서 떨고 있으면 와서 옆으로 군홧발로 옆에를 팍 차버리는데 불이 팍 튀면 이게 주먹이 바로 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 덜덜 떨고 있는데 팍 차. 그래서요 제가 훈련소에서 격리 사진을 찍어서 집에 보냈는데 입술이 찢어져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기가 입술이 피가 뒤지게 맞고 나서 2주 동안 맞고 나서 얼차려 맞고 두드려 맞고 하고 나서 나 군인이구나. 그래서 나 죽었어 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굴러 가 묵어 그냥 이 머리 생각을 빼버리니까 그냥 그 군인의 사고를 받아들이니까 민간인의 그 사고를 내려놓고 군인의 사고를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그 군인 안에서 살이 찌기 시작해가지고 훈련소에서 제가 8kg 쪘습니다. 또 후반기 교육 가서 6kg 쪘습니다. 그래서 저 군대 입대 전에 저 허리 사이즈는 28. 쌩까지 말하고 하지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 동생 같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꾸 옛날식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끼리 힘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서로 오늘 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축복성 부르고 우리는 힘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김 집사님 설득하다가 이 장로님 설득하다가 오 장로님 설득하다가 회의 3번 하면 힘 다 빠져버립니다. 저는 장로님 5번밖에 안 계셔서 괜찮습니다만 장로님이 25번 계신 분도 교회죠. 25명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 상담 설득한다 그러면 뭐가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안 한 거 25번 회의하려면 못합니다. 힘 빠져서 뭐 하나 하려면 25번씩 만나서 그냥 살자 편하게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날마다 너의 사고의 틀을, 인식의 틀을 이 땅의 삶에 가두지 말고 하늘 차원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수많은 게임 체인저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열정가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을 보니까 열정가다. 열정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을 집어넣어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열정가였다. 공통된 특징이. 두 번째, 이들은 반항하였다.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왜 이래야 되는가를 물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그 전통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시도를 이루어낸 일종의 반항아들이었다. 세 번째, 게임 체인저의 특징은 낙천가였다. 그러니까 우리 구재원 집사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은 당시에 나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떤 그 혁신 교육도 바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나를 보니까 기독교의 이 기독계의 교육계의 게임 체인저이신 백 목사님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혁신 교육 다녀올 때마다 우리 교회 가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지는 나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반항하였다. 또 이들은 낙천가였다. 올해는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어째을까? 끝나버렸네.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니까. 어째 튀어가지고 어째 그런거려가지고 왜 가만히 있어라. 그냥 편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절망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낙천가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 세상의 게임 체인저들이 걸어가는 길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대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회복력이 놀라웠다. 마인이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이들도, 이 마인이라는 사람도 게임 체인저 안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이 교사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못 깨달으니까 일바른 총 속에서 참새 소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들은 자존감이 강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 나는 내가 작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하늘이 나를 돕는다. 이런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기드온이 숨어 떨고 있을 때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십니까? 큰 용사여, 그 말이 뭐예요? 게임 체인저더라. 게임 체인저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룰을 바꿔버릴 청사교인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요. 박찬재 집사요. 게임 체인저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재에게도. 날개를 꺾어버리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날아오르도록 찬재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유미는 날개가 더 큽니다. 두 부부가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아버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영암에서 닭이나 키고 죽을 겁니다. 아버지가 잡아준 닭을 받아 먹고 하늘 위로 날아가는 박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기분 나빠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아들 칭찬했는데 시험 들었다는 아버지처럼 이상한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자녀들을 칭찬하려고 엄마를 좀 안 좋게 말하면 요즘 엄마들은 삐져버려. 선생님 말을 또 쳤다이로 하시네. 아니 그러면 딸을 칭찬하려면 엄마를 약간 내려야지. 그러면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너 결코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 한 번 더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용기 잊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과거형입니다. 더 이상 도시의 희망이 아니라 교회가 언제부턴가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게 삽니다. 우산동에 살면서 교회가 우산동을 욕합니다. 우산동의 문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게임 체인저식 사고가 아니라 우산동은 어려운 동네니 이전해 버립시다. 떠나가 버립시다. 수안동으로 이사 갑시다. 어제 제가 수안동의 모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많이 나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속으로 엄청나게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우산동에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제 느낌 속에 아주 그게 권사님들이 내가 왔다고 막 소개시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산동에 이런 예배당을, 이런 건물들을, 이런 성도들을, 이런 양육사들을 세워주신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주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전해버리고 안 되면 도망가버리고 안 되면 끝내버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변하지 않냐고요. 왜 장로님들의 기도는 안 바뀌냐고요. 왜 특송은 안 바뀌냐고요. 왜 찬양대는 안 바뀌냐고요. 세상은 바뀌는데 왜 교회 서커리는 안 바뀌냐고요. 왜 세상은 바뀌는데 예배당 모습은 안 바뀌냐고요. 그래서 피터 피스크는 앞서가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품고 살아라. 성경 얘기 아닌데 성경보다 더 성경 같아. 근데 우리는 성경 얘기 많이 듣는데 성경 아닌 것 같아.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미래가 없어. 그들의 기도의 깊은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제발 우리 교회도 편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강조합니다. 도시를 바꾸고 싶거든, 역사를 바꾸고 싶거든,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바꾸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뒤집으라 그랬거든요. 우산동에 청사교회가 있는 한 우산동은 좋아져야 되거든요. 우산동이 망했다 할 때 우리 소리쳐야 돼요. 망하기는 왜 망해, 우리가 있는데 라고 소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망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발을 빼는 사람이 교회 신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욕먹는 것은요, 코로나 버텨서 욕먹은 거 아닙니다. 공무원도 코로나 걸렸고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사실은 세상은 분노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그들은 이제라도 교회 앞에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쫄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와서 영상을 돌려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체크해버리니까 얼마나 쫄렸습니까? 무슨 우리가 중범죄가 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간직해버린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요.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에 여기 TV 카메라가 수십 대가 와 있으니까 차에서 5분 동안 못 내렸다고, 한 목사가 와서 문 열어주니까 그때 내려왔다고. 그때 숨어버린 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고 세상에 실망한 거지. 코로나 퍼진 것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그때 코로나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교회만 걸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우리 가문의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내버려 두면 김씨는 김씨로 삽니다, 이씨는 이씨로 삽니다. 여러분 자식 닮은 거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내버려 두면 안 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뒤집어 볼 수가 있냐, 어떻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미래를 내다보라 그래요. 교회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잊고 지금 여기에서 다가올 미래의 징후를 포착하는 눈을 가져라. 저희 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융합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익숙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대박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서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하늘은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우산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산동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청사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통찰을 하라. 오늘의 삶에 머무르지 말고 징후를 바라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태양이 뜨겠구나, 이 직업군은 없어지겠구나,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돼야 된다. 비대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가 다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해라. 피스크는 게임 체인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왜 그것을 하려 하는가를 먼저 묻는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를 알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왜 하는가? 목적이 흐릿해지면 사역은 부담이 되고, 목적이 명확해지면 사역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접 사역회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면 기쁨이 되지만은 모르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강남수 권사라는 사람은 그 일이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만 말해주면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일을 잘 모르면 그 사람 열정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 강남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목사가 방송실에서 영상을 돌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왜 그 일을 열심히 하느냐?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상한 목사는 가슴으로 고백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목사님 말씀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가 세계로 내 설교를 내모르겠다는 그 응답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멋을 내주고 끝나자마자 영상이 올라가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기업들의 목표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코카콜라 알기를 쥐약으로 알지만은, 암 유발 물질로 알지만은, 코카콜라 회사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기업의 목표가 아무나 때려 집어넣어서 이 당근만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면 된다, 이게 아니야. 코카콜라 회사의 기업의 가치는 차원이 달라. 세상 사람들에게 상쾌한 삶과 행복의 순간을 선물한다, 이게 기업 목표야. 그러니까 그들이 콜라를 만든 일을 대충 만들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콜라를 만드는 겁니다. 나이키 운동화 팔아서 돈 벌자,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 운동선수에게 영감과 혁신을 준다, 이게 나이키의 회사 목표예요. 스타벅스는 영감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사람의 고백, 한 잔의 음료, 한 명의 이웃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이단이 만들었다, 무슨 어쩌다,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스타벅스는 다 찾아갑니다. 동네 스타벅스 옆에 상권이 가게를 차리면 다 된다잖아요. 스타벅스 옆에 있는 건물,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들이 커피 팔아서 돈 벌, 이게 아닙니다. 스와로보스키, 면세점에 가보면 여자들 목걸이, 귀걸이 파는 스와로보스키 있어요. 사람들의 일상에 광채를 더한다, 이게 그들의 기업의 목표야. 사람들의 일상에 광채를 나게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우리를 만나면 광채가 나고야 만다. 월마트는 우리와 함께하면 전략할 수 있고 결국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전 세계인들이 이 월마트를 만나서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게 월마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도를, 이 생명을 걸고 값싼 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전략해서 파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의 삶의 퀄리티 높여주겠다, 이게 월마트의 전략이에요. 싼 게 좋은 거예요, 갖다 그냥 팔아버려요, 이게 아니라 아마존은 고객이 사고 싶은 모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게 한다.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아마존은 공급해 주겠다. 아우디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혁신을 정의하고 경험을 창조하고 책임을 갖고 진정한 아우디를 만들어 전 세계 고객을 기쁘게 하는 기업이 되자. 이번 한 달값 카드값 내보자, 이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고객을 기쁘게 하는. 던킨 도넛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와 도넛을 빠르고 충분히 제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 저를 청빙해 놓고 저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살다 오셨지만 이제는 서울을 싹 잊어버리시고 광주에 맞게, 우산동에 맞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요즘 일부 직분자들이 자꾸 저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를 가만히 묶어두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는 부채는 갚고 유럽교회처럼 사라지겠죠. 그러면 행정가 목사를 모셨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일대 장로님께서 어떤 목사 모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냐? 돈 있는 목사가 아니라 비전 있는 목사 하나님 보내주세요. 남겨진 자 50여 명이 불침번을 성하면서 기도해서 이대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모든 권력을 다 밀어내고
생각지도 못했던 35살의 백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는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목사님 LA 가실 때도 용기 잃지 마세요. 목사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 불러줘야 되는데 또 간다냐? 왔다. 미국이 아주 어디 영암인갑다. 웃지 않는 분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사고의 전환을 새 시대의 도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구예배당의 장의자를 없애지 않고는 2층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절대로 장의자를 못 없앱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산 장의자기 때문에 이건 죽을 때도 가지고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전할 때도 가지고 오고 2층 어딘가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저도 제가 부임해서 산 의자 쉽게 못 버립니다. 직원들은 버려버립시다, 줘버립시다. 강대상도 우리 교회 이거 바꾸면서 뒤에다가 한참 동안 놔두었다가 나중에 처분했습니다. 왜? 아까워서 못 줘 우리는. 근데 제가 그때 엘피스라는 의자를 가져오면서 장의자를 싹 밖으로 당에 통과시켜놓고 끄집어내가지고 직원들 몇 사람 불러내서 싹 망치로 제가 때려 부셔서 장님들 보기 전에 다 실어 보내버렸습니다. 왜? 마음 아파서 못 보냅니다. 장의자 없애 그대로 두었다면 2층은 저렇게 멋진 지금 분위기, 호텔 컨벤션 분위기로 못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성가대석입니다. 여기가 악기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지금 4개 찬양팀, 3개 찬양팀을 운영하느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가 없다고. 물론 제가 음악적 소양도 없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역대기에서 공부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찬양대가 지금 성가대 같은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찬양대는 다 은혜 찬양대였습니다. 대곡 중심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었고 말씀 선포의 찬양대였지, 지들만 하는 노래에 빠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서 악기를 위한 악기, 연주를 위한 연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찬양대 형태가 은혜 찬양대입니다.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니다. 시골에서도요, 이 틀을 못 깨니까요 무조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50명 모이는데 10대 명을 여기다 잡아놔버려. 나도 지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데려다가 지휘를 아는데 나도 악보 모르고 지들도 모르고, 난 지금도 애워서 부르는데, 그래서 계속 백윤이한테 반주 쳐봐, 반주해봐, 반주해봐 해서 애워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보 볼 줄 아십니까? 악보를 보면 소프라노, 알토, 다 베이스 나와서 됩니까 그게? 내가 늘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도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예배당 해가지고 사부를 불러보자 그러는데 사부 캥이는 어느 무로도 못 불러. 우리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 저는 고민했습니다. 9시 예배만 드리고 돌려보내는 게 맞는가? 성경 가지고 돌아보았더니 지금이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놀아주고 있는 때 저는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미치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세대 통합 목회 한국교회 이론 정립은 제가 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통합 예배 드린 교회는 말하도 통합 목회 이론서는 제가 최초로 냈다고 해요. 통합 목회 이론서는 여러분이 지금 그 헌금해 주셨던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그게 최초 이론서입니다. 대표기도 생각해. 대표기도. 여러분 이번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끝나고 나서 이몽끼리 서로 조율을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기도 시킨 사람, 헌금기도 시킨 사람, 다 우리 기도 몫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기도도 대표기도,
헌금기도도 대표기도, 식사기도 대표기도. 정말 우리 죽어본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매 주일 예배마다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셔. 우리 교회 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 새벽 예배도 나오지 않는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한다고 올라와가지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읊어대는데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교회, 가정 세우는 교회, 학교 5대 사명 있으면 하면 될 텐데, 시간 채우려고 한 사람 세우는 교회, 가정 세우는 교회, 학교 세우는 교회 하다가 또 뒷부분 틀리네 또. 매저부터 틀렸네 또. 그러다가 하다가 교회 세우는 교회, 매번 대표 교회. 근데 이건 손 못 댑니다. 왜? 장로님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 손대면 싸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답을 얻고 뒤져보았더니, 만인 대제사장이 됐지만 여전히 예배 가운데, 특히 주일 예배 가운데 드리는 대표 기도는 중보적, 목회적, 그래서 목회 기도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에스더 미스터 예배 모범서에도 목사가 대표 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장로라는 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줬는데, 그때 기도와 지금 기도는 다릅니다. 대표 기도가 2분, 3분. 어떤 장로님은 화장실 갔다 와도 안 끝납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로님하고 꽤 오랫동안 이 부분 고민하다가 가르쳤고, 어느 시점 장로님, 나 이 부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장로님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담임 목사가 하고 오후 기도 대표 이럴 때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가르친 대로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예배 혁신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길게 해서 목사님 뒤에서 옷을 잡아다녀, 그만하라고 손 쳐버리고 계속. 이건 우리 노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표기도 짧게 2분 이상,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아무리 써놔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꿨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도와 심으로 총을 3번 땅, 땅, 땅. 매일 반복되는, 매주 반복되는 것인데 굳이 매 순간마다 멘트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없앴습니다. 훨씬 더 예배가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을 낭송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시교독에 시편 낭송하는 그 예배 순서를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모든 찬송가 가사가 복음성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성시교독을 안 해도 시편 낭송하는 효과를 봅니다. 생각을 해서 사고의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새벽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새벽 예배 못하는가? 과연 새벽 예배가 한국교회 망하게 한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확장을 그래서 이루어냈더니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다음 세대가 골동품이 됐습니다. 골동품이. 다 애들은 새벽 예배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된다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렇게 혼자 흥분해서 강조하면 거의 안 들어버리더라고요. 집중도가 지금 떨어지고 계시죠? 소그룹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성셀, 여성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과연 이것이 옳은가? 청년부 모임은 최근까지 고민했었습니다. 청년 몇 놈을 놓치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가정교회 청년부 보냈습니다. 청년부 가정교회 보고서 올라온 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금 마음 잡지 못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가정교회에서 목양장과 양육사가 딱 터치해 주니까 완전히 청년들이 카페 가면 착감 내고, 심지어는 목양장 섬겨주고, 심지어는 우리 이송복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정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양육사를 도와주고 알바해주고 토란 받고, 우리 양육사님 도와준다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 공부시켜 대학 보내는 학교래요. 다 미국 유학 보내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못한 사람은 믿음 없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했지만, 그럼 나는 사회적 루저인가? 공부 잘한 사람만 사회 인류 인생이 되는가? 돌아봤더니 공부 수천 가지 지능 중에 한 가지 지능일 뿐이야. 아까도 우리 트리키의 가이드랑 우리 샬롬 제이 또 서연이, 하음이 만나서 막 하음이 하연이랑, 근데 그 가이드가 기억을 다 하더라. 우리 아이들 이름은 다 기억을 해. 왜인가 자기 들어봤더니 수많은 가이드 하면서 중고등부 애들 만나봤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샬롬 애들은 뭘 쓰고, 그리고 안시진인가 요놈은 가이드 선생님 계속 우리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자기가 쉬고 싶은데 가이드 선생님 가이드. 그래서 물어봤대. 너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너 다 알아먹냐? 다 녹음해놨고 다 써놨습니다. 그때부터 시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이 너는 뭐 할 거야? 저는 춤출 겁니다. 하면 너는 뭐? 나는 모델 할 겁니다. 효서 너는 뭐 할 거냐? 저는 현모양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니들 다 힘든 길을 가는구나. 그저 그랬습니다. 저희들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 공부에 대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말이냐?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이다.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길이 분명한 길이야. 그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재능이야. 공부 외의 재능이 진짜 중요한 재능일 때가 많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공부시켜주는 일은 하니까. 그러나 재능 발견을 일반 학교에서는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많고 고발도 하고 벌금도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일반 학교는 교육은 공부는 시켜주지만, 수학은 시켜주지만 재능은 발견 못합니다.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그런데 감사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장로님들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으면 못하는 거죠. 저를 과거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게임 체인저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선도자 역할을 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차라도 팔아서 목사님 뒷바라지 할 테니 용기 잊지 말아라. 너 언제부턴가 몇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오래가네. 이미 조금 마이너스 끝났을 것인데, 밑돌 빼서 이 돌 못 막으면 끝날 것인데 어떻게 또 막았네. 어떤 놈 몇 가지 잡아서 막았을까. 이런 눈빛이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실천적 내용이 있는데, 이건 결론이 짧게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찬양대, 성가대란 말이 과연 옳은가? 성가대 주의자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성가대 주의자란 말 이대로 좋은가? 이 시대의 기독대안학교 이대로 좋은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새벽기도 못 드릴까? 정말 지금 분리교육이 맞을까? 청년부는 청년부끼리만 모여야 될까? 내가 이런 얘기를 유럽 가서 했더니 그 지구촌교회 그 조봉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백 목사님, 나 은퇴했지만은, 나 대형교회 이루었지만은 사실은 청년 담당 목사한테 담임 목사가 말 한마디 못해. 엄청난 실권을 쥐고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청년들 몇백 명이 흔들려 버려. 동네 기업 사장만 또 못해. 근데 백 목사가 나와서 막 외쳐주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있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 자마 죽겠다. 아주 또 지자랑한다. 그래서 제가 못 믿으신 것 같아서 이제 12월 달에 조봉기 목사님을 풍해 강사로 모셔놨습니다. 왜 12월 달이냐? 달력을 9월 달부터 찍었는데 한 날도 없어. 9월 안 되겠는데, 그럼 10월 안 되겠는데, 이쯤 되면 포기할 줄 알았나 봐. 그럼 11월이요. 그 작가 미안해 없는데, 그럼 12월이요. 그때 이제 미안해서 어떤 날짜 하나 빼고 이들 오세요. 질문을 해봐라. 기도할 때 왜 우리 기업은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러할까?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라. 질문.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여라. 오늘 또 이 설교를 받아들여라. 게임 체인저가 되라. 청사교회는 사명이 게임 체인저의 사명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구나. 대장부의 사명이구나.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내야 되는 것이구나. 발목 잡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일 협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말씀을 받아들여라.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라. 성령님이 음성을 줘. 찬유나 비행기를 만들어라. 갑자기 박종임 쌤한테, 아버지 나 이제 국회는 안 하고요, 비행기를 만들랍니다. 그럼 박종임 사님이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이러겠습니다. 뒤통수를 사정없이 세리겠죠. 또 우리 강남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유나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미친 소리 할 거야? 비행기를 네가 왜 만들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 말을 들어버린 순간 이를테면 혁신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찬윤이는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감동주에 선포했습니다. 근데 나하고 찬윤이 둘만 그 내용을 기억하고 누구도 축복해 주지 않은 것 같다. 저것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군대는 갈란가 모르겠다. 인사는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루저를 만들어 버리는지. 인간 배균형의 객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반대로 우리는 말하잖아요. 반대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겠어요. 루틴을 바꿔버리는 일인데. 일반 학교에 보내야 이 아이를 1등부터 100등까지 가릴 건데, 우리 애들 아까도 나는 그 테르케에서 온 가이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공부 못한 놈들만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제가 공부 잘합니까? 현서가 공부 잘합니까? 좀 잘한다 그래요. 하미가 공부 쪽입니까? 아니 거기 잘하신 들 하연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하연이. 누군가가 타일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연이가 막 데리고 돌아다니니까 영어를 엄청 잘한 줄 알았다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하연이는 영어 못하지만 다 제 친구들이야. 미국 타일러 친구. 몰라 한 달 동안 어떻게 타일러 살다 왔는가. 갔더니 다 친구들 불러. 이쪽으로 선배들을 부르고. 공부를 못한 놈이면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뭐 밑에서 대학도 못 갈 놈이 이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버리고 대화하고 상대하고 꿈을 얘기하고. 은민이한테도 아까 하이드가 손흥민이가 사우디로 가면 좋겠냐 안 좋겠냐. 손흥민이가 사우디 갔으면 좋겠냐 안 좋겠냐.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은민이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친구들 아닙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게임 체인저. 오산동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동네는 망한다, 안 된다, 어둡다, 슬프다, 절망이다, 꿈이 없다, 망해가는 동네다. 그런데 이 동네에 지금 밤이 되면 불이 켜지고 우리 동네 사방대 간판 들어오는 거. 어떤 분은 전기세 아끼라고 불 끄라 그러더라고요. 참
참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불을 켜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동네, 어둠의 동네, 절망의 동네,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는 동네.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사는데 우리가 그 전환 하나 이루어냈더니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옛날에는 결제 다닐 때 총 들고 나를 쏴버릴 것 같은 이상한 아주 사람들로 지켜보다가 우리가 그 사고의 전환을 받아들였더니 오늘 또 온 뭐 스리랑카 뭐 어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지금 버겁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사명과 연결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생각의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가 있냐. 우리 식구끼리만 모여 살면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의 사명과 내 사명을 연결시켜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파리도 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북한 선교도 하게 되었고 이 공동체의 사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미국 선교헌금, 터키의 선교헌금 수준이 달라. 우리 교회 이명도 권사님은 미국 사람 같잖아요. 노랑머리 하시고 자전거 타고 나는 저희 할머니 봤습니까? 저희 할머니 보셨냐고요? 이명도 권사님 암 수술을 몇 개 한 줄 아십니까?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멋쟁이 그렇게 봤더니 아주 멋쟁이요. 지금도 다 깔맞춤으로 옷을 해 입고 자전거 타고 쫙 하신다니까. 지금 머리 색깔이 많이 얌전해졌어.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발주로처 파남보로 좀 해주세요 권사님. 사고의 틀을 좀 깨주세요 권사님. 우산동의 혁신적인 할머니 권사님, 김옥종 권사님, 우리 거기 그 홍승 권사님, 우리 거기 그 장길 권사님, 그분들이요 나이를 초월해서 노년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 분들이십니다. 최양교 집사님도 노년교구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길 달려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네 가서 박 터지게 경쟁해서 그 사람 죽기를 바라고 자리 하나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서 아주 땅덩어리 좁은데 요즘에 막 바다를 메꿔버리고 땅을 넓혀버리고 길을 내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직업을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만들어버리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끝까지 이 사명을,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만나면 신선하고 재밌고 가이드가 충격 먹어. 어떻게 그 또래 중등부들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 이름을 다 기억한다니까. 그리고 찾아봤자 나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애들과 연결되어서 그 애들이 섬기는 교회 진짜 보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랑 대화를 찬양 대접했는데 나하고 차 마시는 것보다 애들하고 태어나는 걸 더 좋아해요. 왜? 엄청난 도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요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까지 스가족 초청주의라면 예수님만 소개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잖아요. 왜? 잘못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올지라도 교회 가서 처음 받은 이미지가 평생 간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연필을 주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빵을 주더라. 어떤 권사님이 나를 껴안아 주더라. 가난난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신선했던 게 뭐냐, 옛날 권사님들은 맨날 뭐라고만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껴안아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고, 그 이미지 하나가 평생 가지 않겠나. 오늘 또 저는 순서를요 기도하면서 짰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순서를 짰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이 긴가민가 했나 봐. 나 감옥에서 밥 먹으면서 생각보다 잘 짜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칭찬 같겠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게 되겠냐 이랬다. 근데 하니까 되더라. 마지막에도 우리 아이들의 댄싱으로 끝나니까
뭔가 마지막에 회개기도 시키고 결단하고 막 천부의 의지 손들고, 이게 아니라 춤추고 끝내버리니까 업이 된 상태에서 쫙 나가. 2층 갔더니 호텔 시타포 같은 시타포가 쫙 깔려있고, 뷔페가 쫙, 교회 밥 구간에다가 썩은 김치 하나 주는 게 교회 밥, 식판에다가 밥도 먹고. 우리는 발상의 전화. 호텔 시타포 같은 시타포를 쫙 깔아놓고 꽃다발을 쫙 주고, 야, 떡을 주고, 쇼핑백을 담았는데 고급지고. 어떤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우리 교회 안에 한 번 들어오면 기본 6시간, 3시간 머물다 가는 이런 공동체. 나는 오늘 또 그들이 뭔가 임팩트를 받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를 받고. 와서 그 아이들이 와서 울고 징징대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서 돈으로도 못 가요. 채모라미도 멍 때리고 서 있긴 하지만, 여러분, 채모라미를 잡아놓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채우는 오냐오냐지, 정윤이 오냐오냐지, 정경숙은 더 오냐지. 누구 말 듣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어떤 포인트 하나하나의 임팩트가, 파워십은 파워십대로 파워가 넘칩니다. 은혜찬양팀 은혜찬양팀대로, 정말 샬롬은 샬롬대로 다 하나하나가, 표정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간증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내팽개치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맙시다. 저도 나이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갑이 가까웁니다. 어른들이 말이 귀에 와닿습니다. 내 나이 돼봐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점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쪼그라듭니다. 모든 것이. 이때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우리가 샬롬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불러줘야 될 노래입니다. 제가 양육사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 총무교사님들이 양육사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입니다. 양육사님 쫄지 말고 캠프 진행하십시다.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양육사님 분위기를 모르신가 본데 다 힘들어해요. 양육사님만 신났어라. 안 하시면 안 가고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총무도 그따위니. 그러면 가지 말아봅시다 님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나도 어찌 그렇게 터키를 요르단을 제가 다 데리고 갔더라고. 요르단, 터키를. 근데 요르단 지금 못 가고 포켓 터져가지고. 터키도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몇십 명씩 미국을 데려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지금 하기 싫어. 갈람 가고 말람 말고.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저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생각부터가 김정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먹히는 인물은 김정은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물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키를 푸냐에 따라서 역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생겼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유럽에서 먹혀버리더라고요. 정말요. 유럽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딱 강사라 든 순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온통 북한 얘기, 김정은 얘기인데 김정은 여기 있습니다. 김정은 내 동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성질 더러운 교회, 돈이 없는 교회, 인격 수양이 덜 된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쓸모가 있다고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내 주 하나님 돌보 그늘 저 큰 바다 보가 있다. 너무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본 언덕을 떠나서 참마의
큰 바다 물들고 모르는 깊은 바다에서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내 주 예수에게 반가워 내가 먼저 많은 사람이 양쪽을가에서 저 큰 바다 가면 찰싹거리는 장마로 마음 약하여 언덕을 따릅시다. 언덕 명령입니다. 장마의 내 주 예수 은혜에 반하고 내가 거쳐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너를 저기 가라 날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주를 악모하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도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목소리가 주와 청년들이여 박수하세요. 청년들 박수 무한자 늘 가만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로 찾아가며 주를 악모한 자 달려가 이모지라 천성문을 향하여 열려갈 얻도록 달려가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목소리가 은혜 하늘 뛰돌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목소리가 믿는 사람들을 주의 삶이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거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앞서가신 주를 따라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들고 시험 떨리 영예라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함이 앞서가신 주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합니다. 세상 나라 예수님 통해 영영 완성합니다. 영영 한 번 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세상 못하네 주가 오는 교회 지키시
나라는 멸망한다. 세상 나라들 청사교회